17장에는 음녀가 받는 심판이 나오고 있으며, 그다음에 18장에는 짐승이 받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들은 다 16장에서 이루어진 심판들입니다. 16장에서 지난번에 다 끝이 났죠. 그런데 왜 그러면 17장과 18장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7장과 18장이 16장에서 다 끝이 났지만 특별히 이러한 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해서 17장과 18장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말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흰말 탄자였지요. 흰말 탄자. 이 흰말 탄자는 바로 전 세계의 종교 세력이다. 종교 통합 세력이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종교 통합 세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종교 통합 세력인데 이 종교 통합 세력의 근저에는 바로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제수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킨 것이죠. 그 기독교를 통합시키는 그 날개가 바로 WCC입니다. 그리고 제수이트와 WCC를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데 이번에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올해 6월에 헤이거에 있는 바로 그 평화궁전에서 종교 통합식을 하려고 했었지요. 종교 통합식을 하는 의미는 지금부터 종교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종교는 통합됐어요. 이제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됐는데 여기에 법을 제정한 겁니다. 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이 종교 통합법에 어긋나는 자는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딱 시행될 뻔했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물 건너갔고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를 또 봐서 통합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종교 통합 세력이 물밑에서 완전히 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보이죠. 계시록이 보이고 계시록이 활짝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계시록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대가 되기 전에는 이 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시대에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와닿는 것이죠. 자, 이 종교 통합 세력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가톨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종교 통합 세력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무로스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이 세미라미스는 원래 구스의 아내였어요. 세미라미스가 바로 니무로스를 낳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바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니무로스가 죽게 됩니다. 죽자 니무로스가 죽고 난 뒤에 이 세미라미스가 사생전을 낳습니다. 누구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엄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그렇게 엄난했던 것입니다. 이 세미라미스 자체가 아주 엄난하니까, 그래서 제의 자체가 그렇게 엄난하고, 그래서 바벨론 종교를 모시던 섬기던 나라에서는 한때는 모든 여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창기가 되어서 남자와 엄난한 행위를 해야만 집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법도 있었어요. 고약한 법이죠. 세미라미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엄난했기 때문에 사생자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가 낳은 아들이 담무서였는데 이 담무서를 이 여자가 속이기를 이것은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담무서를 섬겨라. 그리고 자기는 황후가 되는 거예요. 황후. 나중에 이게 이제 신이 되는데
니무롯이 신이 되고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되고 담무스가 신이 돼요. 그래서 자신은 하늘 황후가 되는 겁니다. 하늘 황후. 자, 이것이 이집트 넘어가면은 오시리스가 돼요. 니무롯이 오시리스, 세미라미스는 이시스, 그 다음에 담무스는 호루스가 되는 거예요. 호루스. 그래서 호루스의 눈 하는 거 들어봤죠. 전시한 뭐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에다가 호루스 눈을 탁 그려놓고, 호루스가 바로 담무스입니다. 자,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지금 NWO, New World Order, 세계 정부 세력들인 것입니다. 즉,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이 무슨 신을 섬기느냐? 바로 이 호루스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호루스. 그러니까는, 이 세력들이 바로 호루스를 섬기고 있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로 이런 바빌론 종교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다. 중국에도, 인도에도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 인도에 넘어온 그 바빌론 종교가 변천돼가지고 결국 불교가 됩니다. 불교에서도 환생설을 하죠. 환생설. 그 환생설이 바로 다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바빌론 종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각 나라로 퍼지게 되고, 이 여신이 각 나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시타르가 된 것이 이시타르. 그래서 요즘에 그 부활절을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가 되는 이시타르입니다. 여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여신이 언제 태어났느냐? 바로 4월에 마늘 다음에 마늘이 둥그름하게 떴을 때에 그가 알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그 다음에 부활절 날짜를 잡는 것을 꼭 보름, 마늘이 지난 다음 첫 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핍박받는 카타콤 시절에 있을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신부였습니다. 정말 가장 힘이 있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있었으나 AD 313년 그 공인되고 난 뒤에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시키고 난 뒤부터는 기독교가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면서부터 이 콘스탄틴이 기존에 있던 바빌론 종교와 기독교를 합해버립니다. 혼합신앙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니무롯 태양신이죠. 니무롯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날을 예수의 생일도 아닌데 예수의 생일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접목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짜가 그대로 성탄절이 되어버리고 이시타르를 섬기던 그 날짜가 부활절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섬기던 모든 의식들이 그냥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섬기는 성탄절과 부활절 속에는 그 바벨론을 섬기던 신의 요소들이 엄청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 종교. 자, 이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와 합한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자, 이렇게 해서 이 가톨릭이 얼마나 엄난한 종교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음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가톨릭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모든 세계 종교를 다 통합해서 기독교조차도 통합해서 NW 세력과 지금 합하여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NW 세계 뉴 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산발의자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발의자 계획. 그것은 첫 번째 경제를 통합하자. 경제를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를 어렵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제를 아주 어렵게 해서 그래서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되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New World Order. 새로운 오다, 질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에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 질서가 바로 화폐 통합인데 그게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이게 666 진성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은 하기 위해서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만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설립할 수가 있고 전자화폐로 해서 융융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백신입니다. 백신 속에 유전자 변형 물질을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딱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다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죠. 마치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처럼 돼버립니다. 네피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썰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홍수 이전 시대와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이 무서운 일을 그들이 계획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의 유전자 변형시키는 아주 쉬운 죽먹기입니다. 조그마한 물질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로겔 센서를 그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을 기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연동하는 기계로 만들려고 그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는 세계적인 사기극입니다. 완전한 사기극이죠. 얼마나 그들이 사기를 잘 쳤는가 하면 전 세계 사람 입에다가 마스크를 딱 씌워버린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사기극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질병 의사협회 김동우 협회 회장님이 발표한 걸 제가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1년 정도 돼 가는데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냐? 300명 밖에 안 된대요. 300명. 그러면 독감으로 죽는 숫자는 얼마냐? 1000명이 훨씬 넘는데 몇천 명 되는데요. 예. 제일 많이 죽는 숫자가 거의 자살인데 자살로 죽는 숫자가 하루에 한 40명 가까이 된대요. 그럼 코로나로 죽는 숫자는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동차로 죽는 숫자가 5명인가 20명인가 하지만 그 정도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를 지금 맡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가 더 위험하고 그 다음 자살이 더 위험한데 그러면 자동차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30대 이하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더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무산소증,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 과다증을 해서 암이 생긴대요. 암이 생겨서 얘는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스크 쓰지 말아라. 마스크 이게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코로나 괜히 들어오면 감염돼도 괜찮대. 아무 증상도 없대요. 2주만 지나면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데 그 면역도 생기고. 근데 마스크를 자꾸 쓰고 있으면 이게 면역도 안 생기고 사람이 아주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이제 면역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하느냐? 이건 우리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질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정치적인 방역이죠. 정치적인 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독재의 맛을 한번 본 거예요. 코로나를 가지고 독재를 하니까 딱 되더라는 것이죠. 독재의 맛을 완전히 길들인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 경제를 통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자화폐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가 통합이 되고 나면 바로 정치적인 통합이 또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종교죠. 종교를 통합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뉴 월드 오더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분야, 정치, 경제, 종교 중에서 가장 센 그 힘을 가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도 다 제수이트 밑에 있어요. 제수이트에 조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일루미나티 위에 제수이트가 있고 제수이트 위에 가톨릭이 있으며 가톨릭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 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녀입니다. 엄녀. 이 엄녀가 많은 물 위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많은 물은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조종하고 타는 음료가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황이 다녀간 나라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었지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망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교황 뒤에는 바로 사탄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파괴자여 망하는 자죠. 교황 뒤에는 바로 사탄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이 음녀의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일곱 대접 심판을 방금 내렸었지요. 그리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자 이제 다 끝났지만 이리 오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자세히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설명이 나옵니다. 많은 물은 백성과 여자 15절에 봅니다. 15절 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으로써 이 많은 물이 많은 세계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음녀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음녀의 길이 특징 첫 번째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운집시킨다는 겁니다. 큰 교회를 말합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많은 숫자 사람들, 세력 그리고 이 세력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져요.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야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져요.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음녀가 가는 길입니다. 음녀가 가는 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음녀에 가는 길이 아니라 신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신부의 길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가난하게 겸손하게 그 길로 가는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이요. 많은 사람을 운집시키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을 결탁하고 이건 바로 음녀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하늘에서 겸손한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신부라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간단해요. 음녀는 지옥 갑니다. 신부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간단합니다. 음녀를 싫어합니다. 신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 가톨릭 음녀와 야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이 음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늘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걸어간다면 주님께 사랑받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휴가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음녀를 보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그 특징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모은다.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형 교회들이 다 WCC에 가입되고 WE에 가입되어서 세계 종교 통합에 가입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길이 바로 가톨릭 가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음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단력코 거부해야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참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크게 짜준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짜고 북한에다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다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북한이 작다 중국까지 동북 삼성까지 우리가 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세웠고 교회 설계까지 다 했어요. 교회 설계까지 다 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그 책까지 싹 다 지침을 다 내렸고 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깊이 회개하고 다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세력이 커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세력 키워서는 안 돼요. 그냥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식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절대로 키우면 안 돼. 교회 숫자 늘리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면 그 길이 바로 엄려가 되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세력을 키우면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그게 바로 바벨론 종교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바로 가정교회요, 지하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지하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갈 방향은 지하교회인 것입니다.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 숨어있는 교회, 십자가 지는 교회, 지는 것 같은 교회,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는 것 같은 교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그것이 지는 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패배의 길이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요, 저 영광의 길이며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얼마나 땅의 임금들을 부려먹었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그것을 수하에 있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바죠. 가톨릭 시야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머리 굽혔고 가톨릭의 왕이 지정을 해야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바로 교황이죠. 교황. 자, 이렇게 그들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나라의 왕위에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모든 범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범죄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적에 내려보면 그 바티칸의 이름도 희한해요. 바티칸이 신성한 뱀이래. 뱀, 뱀. 벌써 사탄을 설립하는 게 물씬 풀리지 않습니까? 신성한 뱀이래, 바티칸이. 그리고 그 바티칸의 광장에 제일 중앙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세상에 오벨리스크, 태양신을 숭배한 그 오벨리스크 석주가, 당일 석주가 이집트에서 가져와가지고 딱 씌워놨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뭘 또 만들어놨냐? 태양을 만들어놨습니다. 태양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걸 탁 걸어놓고 있습니다. 즉, 또 교황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끝에도 태양 문양을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긴다, 니무롯을 섬긴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단에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전부 뱀입니다. 뱀 모양입니다. 두둑하면 뱀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위에 있는 천정에 있는 그 백화에 보면 용이 수두룩했습니다. 뱀 용이 수두룩했어요. 자,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루시퍼를 섬기고 있고 그들은 뱀을 섬기고 있으며 사탄을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미나미스를 끌고 들어왔죠. 세미나미스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름만 딱 바꾸었죠. 마리아. 세미나미스를 들어와서 여신을 섬기고 있는 집단들이 바로 이 가톨릭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 이 음녀의 뜻은 영적 은행인데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이게 음행이 바로.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성도의 마음은 부단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 사랑이 언제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날에는 내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루터가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어도 매일 1시간 기도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지는 날입니다. 틀림없이 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 안 했다 하루에 기도 안 했다 그 다음 날에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완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 걱정, 돈, 쾌락, 자기 자랑, 명예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의미는 예수님으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가 밀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천국은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세상 걸 다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밀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단히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매일매일 우리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하루도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 방심하면 죽습니다. 방심하면 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 시간은 이거는 죽음과 맞바꾸는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그냥 세상 걸 확 밀어내버려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된다. 이 바벨론. 음녀가 되어버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톨릭이 처음부터 음녀가 되려고 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세상과 결탁하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치, 경제, 돈 이런 게 가득 들어오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음녀가 된 것이죠. 교황,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교황이 2대, 3대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므로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가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어 라고 말했답니다. 금과 은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하루에 예배 딱 드리면 그냥 후대에 그냥 현금을 가득 재워가지고 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현금이 들어오죠. 교회는 현금입니다. 바로 현금이 가득 들어오니까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바로 음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도 덩지가 있고 여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으며 그분은 죽을 때에 자기 옷조차도 다 빼앗겼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몸조차도 인류를 위해 바쳤고 자기 생명조차도 다 준 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나가요. 이게 바로 주의 신부지. 세상 뜻으로 가득 채우면 음녀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도 했고,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되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항상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성도들이 거할 곳입니다. 이 광야와 대조되는 것이 도시입니다. 세속적인 물결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도시지요. 이 도시와 대조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광야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밖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광야에 가야만 음녀가 제대로 보입니다. 광야에 가야만 사탄의 세력이 제대로 보인다고요. 그 도시 세력에, 그 세속 세력이 푹 빠져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광야로 와서 성령이 빼서 눈을 밝혀 보여야만
이 음녀의 모습이 제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그해야 될 장소도 광야인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밤에 홀로 별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세속 문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속 문명은 완전히 단절된 곳, 떠난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녀가 휘어잡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엇을 발명했느냐 하면은 TV를 발명하고 영어를 발명했으며 인터넷을 발명하고 스마트폰을 발명했어요. 요 네 가지 물건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미혹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 물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이 음녀 배이 품는 물에 빠져 죽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연히 끊고 광야로 가야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새 소리가 들리고 귀뚜라미 소리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 들리는 강가로 산으로 광야로 가십시오. 가서 거기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그냥 기도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세속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광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자, 거기서 보니까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용이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즉 주를 대적하는, 주를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은 바로 7머리는 이집트로부터 시작되는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까지가 지금 요 글 쓸 때가, 이까지가 5개가 이제 지나가고, 6번째가 로마, 지금 현재 있는 국가고, 앞으로 일어날 NWO 전 세계 통합, 세계 정부, 뉴월드 오더, 이게 바로 7번째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7머리죠. 7머리. 그리고 10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뿔은 10명의 왕들을 말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 NWO 세력들은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재편하려고 합니다. 10개의 구역은 북미, 남미, 북미, 남미 2개의 권역, 그 다음에 유럽의 동유럽, 서유럽 2개, 이게 4개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중동,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10개 권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 10개의 왕을, 10명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통합하려고 하죠. 북미는 북미대로, 남미는 남미대로, 이렇게 자꾸 통합이 지금 되어 가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거의 통합이 됐어요. 유럽이 통합이 되니까 거대한 힘을 가지니까 아시아 쪽에도 우리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극동 쪽에서도 통합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10뿔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되어 있는데,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비싼 당시의 염료로서 아주 임금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자들이 요즘 보이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톨릭 교황들, 추기경들, 그 옷 색깔 한번 보십시오. 자줏빛 붉은빛입니다. 딱 성경 그대로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놀랍기만 한 뿐입니다. 네. 어쨌든 이것은 사치죠. 사치 향락의 색깔이며, 정렬, 붉은빛은 정렬이죠. 정렬, 사치, 향락, 정렬이면 결국 방임으로 이어집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꼽기 사치지요. 사치 향락입니다. 사치 향락.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교황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머리에 있는 삼중관을 보십시오. 그게는 보석으로 꽉 박혀 있습니다.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교황이 가진 금잔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우상숭배죠. 가톨릭은 바로 우상숭배 집단들입니다. 우상숭배와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들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이 음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이 이 가톨릭하고 야합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바람난 주의 신부들이죠. 바람난 자들이죠. WCC, WEA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95%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거대한 무슨 교단이다 하면 그 교단에 가입된 교회라면 거의 전부 다 WCC 그리고 WEA 가입돼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가톨릭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가톨릭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죠. 자,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자, 이런 말들도 당시에 풍습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인데, 당시에 로마에는 창녀들이 이마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다 이 말이죠. 그 이마에 뭐 이름을 적었다면 창녀를 뜻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숨기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가톨릭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자신을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제일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근데 자신은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자처럼 딱 숨기고 있는 비밀이죠. 큰 바벨론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들이 큰 바벨론 중에서도 가장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부터 모든 가정한 종교들이 다 파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좋지 못한 우상들과 모든 좋지 못한 종교들을 다 통합한 자들가 바로 이 가톨릭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좋지 못한 대학살극을 자행한 자들도 이 가톨릭입니다. 유태인을 600만 학살한 그 독일의 그 학살을 사주한 자들도 가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를 뒤에서 사주한 자들도 가톨릭입니다. 그들이 다 제수이트로 해서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다 꾸민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자들도 가톨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세계 1, 2차 대전을 계획하고 꾸민 자들도 전부 다 이 가톨릭에 소속된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다 했었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에 다 의미라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기서 다 생산되고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왔다. 6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톨릭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종교 문제로 죽였겠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취한지라 되는 게 참 재밌습니다. 표현 자체가 취한지라. 미국에 가면 그 피를 먹는 족속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흡혈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피를 이렇게 처음에는 한 잔을 먹는데 딱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 속에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한 번 피를 먹으면 계속 중독이 돼서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이 피에 취한지라, 피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가톨릭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종교 박해 문제 때문에 성도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아주 취해가지고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서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 가면 어떻게 고문하는 거, 고문법이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앞으로 7년 환란이 되면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도 죽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피의 취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세력이 크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7년 환란이 되면 틀림없이 전에 했던 그 행위가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왜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겼을까요? 이것은 16장에서 이미 다 망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말을 타고 있고 말이 아니고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이 검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분명히 망한 여자인데 어떻게 자세히 보니까 왜 승리자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있느냐, 참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느냐, 여기니 천사가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천사가 이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증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난번에 우리는 11장에서 두 정의를 보았는데 이 두 정의를 죽인 자가 무증에서부터 올라와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두 정의를 죽인 걸 보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사탄 세력인데 사탄 세력이 5개는 전에 있었던 그 제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방에 있는 것을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것은 NWO 적 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말합니다. 자,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자,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산이 바로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바로 7산 위에 앉은 도시입니다. 그 로마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바티칸이 있죠. 바로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의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은 큰 세력을 뜻합니다. 세력. 그래서 이 여자가 큰 세계적인 세력 위에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교황이, 그 카톨릭이 얼마나 세계적인 세력 위에 앉아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세력 위에 앉아 있죠.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집트부터 시작되는 이집트, 아수르, 5개 지나간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 다른 일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있을 NWO,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년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NW 세력의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NW 세력들이 딱 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 화폐 계획을 이룰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아니면은 세계를 그 화폐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세력과 프리메이슨으로 대표되는 이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미국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오바마 그리고 뭐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거의 뭐 세계를 다 삼킬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화당에 트럼프가 되면서부터 주춤 지금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올해 트럼프 선거가 남아있는데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절대로 트럼프한테 정권을 주서는 안 된다. 4년 더 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민주당이 만약에 딱 되면 다시 완전히 그들 수하에 미국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갑자기 딥스테이트 세력으로 NW 세력으로 확 넘어가는 그런 지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잠시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데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요, 모든 주류 의원들이 전부 다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에 다 잡혀있고, 경제도 그렇고, 다 잡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홀로, 지금 트럼프 혼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금 시간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언젠가는 다시 민주당이 우리나라처럼 집권하게 되면, 갑자기 순식간에 바로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로 넘어갈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넘어갔고, 이미 넘어갔고. 자,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짐승정부의 적그리스도를 여덟째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파일어나실 자는 부활을 뜻합니다. 이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봤죠. 이 자가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죠. 그래서 여덟째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니까 그가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열왕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재편해서 열왕이 쓰게 될 것이다 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들이 일시 동안만 7년 동안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세계의 10개의 왕들이 10명의 왕들이 한 뜻으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짐승정부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이 장면은 14절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하고 싸우려고 옵니다. 항상 그들은 어린 양과 싸웠었지요.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도 그들이 종교 세력을, 유대 종교 세력을 다 규합하고 로마의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민중을 다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이기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게 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전 세계 군사를 총동원해서 모히또 평원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긴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주님은 꼭 지는 것처럼 해요. 십자가에서도 진 것처럼 마치 누가 봐도 패배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긴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 이긴 자처럼 하면 안 되면 그게 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겸손해서 꼭 지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죠. 왜 바로 진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도의 이김은 외부적인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는 욕망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즉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3대 욕심을 극복하는 이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왜 바로 그러려면 더 내려놓고 더 버려야 됩니다. 더 내려놓고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더 내려놓고 떠나야 되고 세상을 떠나야 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죠. 자, 이기리로다. 15절에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이 엄녀가 이 카톨릭 세력이 이 흰말 탄자가 앉은 물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운집시키고 규합시키고 세력을 얻는 것이 이 엄녀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 크게 세우면 안 돼. 교회 크게 지으면 안 돼. 교회는 없는 게 낫고 그냥 가정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돈이 생기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절대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남이 볼 때는 꼭 패배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유, 저 목사 절에가 되겠나? 맨날 절해가지고, 사람 몇 명 모이도 안 하고 꼴랑 절해가지고,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이 진정을 이긴 자예요. 네.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아이고, 세상에 절에 살아도 되겠나?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해야 십자가 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예, 주의 신부가 되는 길이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면 안 돼. 운집시키고 세려고 하면 이게 바로 음녀가 가는 길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망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가장합니다. 그래서 거짓이죠. 항상 거짓밖에 없고 사기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이게 그들의 특징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지. 사랑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이 수장인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꾸 국민이 죽었는데도 사랑이 없어. 한 행태를 보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진짜 사랑했더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고. 이게 바로 사기요, 숨기고 거짓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력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친구 있는 것처럼 막 모인다고. 같이 흰말 탄자의 곁에 다 모인다고요. 그러나 이 3년 반이,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되면 이 정부 세력의 수장인 즉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제3선전에 딱 들어앉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종교는 필요 없어 하면서 종교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니까 이 세력 속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이용만 할 뿐이죠. 이용이 끝나고 나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완전히 차이가 나죠. 180도 틀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13장 34절 34절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 모인 이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단체. 즉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라 희생하는 단체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희생해서 남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계명,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보던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자, 이 음녀의 특징, 그 세력의 특징은 서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심판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 세력이 막 분열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막 싸우려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불신 세력들이 연합함은
연합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까지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18절에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가톨릭 세력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여기가 바티칸이. 자, 오늘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17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크게 대별되는 두 일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음녀가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사랑으로 걸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겸손히, 심령을 가난하게,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하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주의 신부들,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